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 영원한 행복에 대한 맛보기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통한 위로와 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같은 복이 임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 율법과 계명을 지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같은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질을 주어도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함부로 칼을 맡기지 않듯이 그런 자에게 물질의 풍요와 번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실 것 같으면 그 주신 것을 다 다시 빼앗아 가시는 징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순간 그러한 물질의 복을 허용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온전히 그 방향이 고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물질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재주로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나 모든 물질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물질의 그 목적과 용도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과 뜻을 위해 섬기고 베풀고 나누기 위해 성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불신자들의 부요함과 형통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를 가지고 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오직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인생을 지나갑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물질의 번영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를 짓게 되므로 결국 그들이 지옥에 들어갈 죄를 쌓아가는 일에만 사용될 뿐입니다. 신자라 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그 도에 복종하면서 구별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무엇을 해도 그것이 잘 될 수가 없고 만약에 그가 형통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어느 순간에 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뼈아픈 후회와 돌이킴을 얻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이 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물질을 탐할 때 그 물질이 결국 그의 영혼을 더 타락의 길로 내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복은 부유하게 하며 어떤 고통도 그 복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그 복이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사람에게 펼쳐지느냐에 대해서 잠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유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어떤 고통도 그 복에 추가되지 않는다. 그럼 다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복은 고통이 따르는 복도 있다는 얘기겠죠. 어떤 물질적인 번영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절대로 평안하거나 기쁘거나
즐겁지 않은 이런 형통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복을 주시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하시길 원하신다면 그가 길가에서 사과를 팔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셔서 결국은 청과물, 상점을 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시겠죠. 복을 주시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먼저 모든 물질의 복이 형통이 부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걸 머리 안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이다. 그런데 이 물질의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진리의 법을 사랑하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가치 순위보다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복을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자들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지켜 살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되고 그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믿고 그 물질을 선용하는 삶을 살아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또 모든 영광을 돌리겠죠. 그러니까 황금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물질에 인색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찾기란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약속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런 복을 받을 만큼의 준비된 자가 있느냐 하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면서 근심을 절대로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근심으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상처나 수고를 의미하는데 이는 물질로 인한 근심이나 불안의 감정을 뜻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온통 물질에 대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게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의 형통은 고스란히 그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후회만 가져올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젊음의 때를 보내지 않으면 후회와 회한과 쓰디쓴 실패로 이후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 마음대로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돈 하면서 살면 그의 중년과 노년은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되 결코 이런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같이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의 복을 받을 때 오직 감사와 기쁨과 더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주어질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업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이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돈이 많이 벌리거나 뭔가 어떤 일이 잘 될 때 더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근심의 차원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고도의 영적인 긴장감이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물질의 복을 나 같은 자에게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고 물질을 주어서 그렇게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들고 겸비하게 만들고 더 깨어있게 합니다. 그 일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주를 향한 열정을 수그러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얻을 때 우리 마음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나같이 미천한 것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전하게 됩니다. 함께 기뻐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그렇게 바라던 어떤 일이든 혹은 여러분이 만나게 된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과 양심의 가책과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를 주시되 근심이 없이 하나님이 부를 주신다 그랬는데 뭐가 내 앞에 지금 주어졌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괴로워요. 뭔가가 자유롭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 불안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근데 왜 안 주신 거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거에 집착하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숨기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응? 하나님이 그대에게 준 게 아닌데 왜 그 물질을 움켜쥐고 내 것인 마냥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불안해하면서. 응?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우리를 근심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을 근심케 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감격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이것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도록 만듭니다. 응?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복이나 명예의 복이나 혹은 그 밖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승진을 하시건 집을 장만하시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고통스럽지 않다니까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의 탐욕에 의한 거면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후회가 따르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아닌데 응? 뒤늦게 소용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많은 것들을 발견해야죠. 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 속에서 많은 감사의 제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죠. 근데 왜 반대로 그토록 어둡고 침침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감추고 싶은 일이 왜 일어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에게 고통과 슬픔과 후회가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불순종과 죄를 깨닫게 하심이거나 아니면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므로 당신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한 둘 중에 하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주고자 하는 뜻이 아니지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는 그런 일들이 인생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주십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간계를 행하는 것이 기쁨인 것처럼 명철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기쁨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악행을 일삼는 것은 왜일까요? 그들에게 그것이 쾌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갈래? 놀러 갈래? 놀러 가는 게 즐거우니까 교회 안 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악행을 일삼는 것으로 쾌감을 느껴요. 악인이 그래서 사악한 일을 자꾸 행하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왜? 죄를 계속 쌓아가는 것이니까. 그 악한 길을 기뻐하고 열심히 달려가게 될 때 그 결국은 그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과 지엄한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고 계속 가면 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말려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려 하면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길에 대한 거룩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길,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진리의 길로, 말씀하신 길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것을 취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의 길로 행하는 것을 그의 영혼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의 길로 행하는 것에서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다가 그 지혜를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붙들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까? 방향을 다시 잡아야 돼요. 그 길을, 이 지혜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매 순간 주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 부어져서 나도 기쁘고 역시 이렇게 하기를 잘했어. 사람들이 다 나보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야.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악행을 행하면서 재밌어 하듯이 낙을 얻듯이 신자는 지혜의 길에서 진정한 영혼의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을 맛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명백히 하나님께 속한 신자가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자에게 명백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리석은 자의 길로 행하게 될 때 그의 삶의 기쁨은 다 증발되게 돼 있습니다. 한순간 예수를 잘 믿던 지체가 점점 그 믿음이 시들시들해져 간다. 원인이 있겠죠. 잘 자라던 나무가 누렇게 잎이 뜨고 병이 들어간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갖던 한 지체가 점점 그런 열정이 식어져 간다. 뭔가 그 영혼 안에 그 거룩한 기쁨이
그 충만하던 사명감이 고갈돼 간다. 이유가 이게죠. 이유가 그가 지금 지혜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점점 꺼져가는 촛불처럼 사그러드는 겁니다. 신자는 죄악의 길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행할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모든 신령한 거룩한 기쁨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모든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지혜를 따라 살아갈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다 박탈돼 버립니다. 그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과 명철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진리 안에서 맛보는 참된 지혜와 영혼의 희열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그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 길로 가야지. 잘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혼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부디 지혜의 길,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이 온통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으로 가슴을 치는 후회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오나 의인들은 바라는 것이 주어질 것이다. 악인은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반드시 악에 대한 보응이 임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양심에서 자꾸 올라오니까 악인들은 그 양심의 기능을 거세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자꾸 두려워. 자꾸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 그래도 일말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아예 양심 자체를 거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이제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들의 특수부대, 모든 역사상 폭군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폭정을 휘두르면서도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겹겹이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들을 궁 안팎에 배치하고 그 두려운 삶을 살았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가 내린 모든 그 악한 결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모든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 그 죄값을 달게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내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정에 대해서 몇 년이 걸리건 몇십 년이 걸리건 반드시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벌의 강도를 대폭 줄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악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임하는데 믿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받아야 될 벌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를 깨닫게 해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그가 저질렀던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버려요? 그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비록 그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벌의 강도를 대폭 줄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감해 주시는 하나님,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의 징벌의 고통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질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굳이
상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지나가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두 번이라면 뭐 한 번쯤은 경험 삼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뿐이고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뜻을 준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거나 그 뜻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기어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왜? 지옥에 갈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인생이 그 모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질까 봐. 그런 경우들 수도 없이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일이 기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처럼.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일이 기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설마, 에이, 아닐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비록 좁은 길이지만 비록 어려운 선택과 결정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게 되면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의 인생 속에 마침내 이루어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자꾸 의심합니까? 왜 자꾸 여러분들의 머리로 계산을 합니까?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의인은 확인하게 되는, 그토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왔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마침내 의인은 그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게 만드셨구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선한 소원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복된 날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해야죠. 신자는. 저지르는 게 아니라, 길이 아닌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자의 가슴 속에는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근데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어떻게? 유혹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들고 가게 하시는데 마귀는 못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이 산통을 다 깨게 원하는 거죠, 마귀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신 선한 소원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진력하고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침내 그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고, 그는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당신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과 위로를 얻는 삶이고 언제나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있는 삶입니까?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 영혼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가라앉고 싸늘히 식어져 가고 나중에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마음의 선한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바른 길로 걸으십시오. 오직 그 길에만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없어지나 의인은 기초가 영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인생이든 불신자의 인생이든 폭풍이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폭풍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유혹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무풍지대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가만히 자유의지를 따라 그대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뜨겁게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진리를 알고자 진지한 마음을 먹지 않아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폭풍 속으로 밀어넣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회하게 하십니다. 그 폭풍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다 날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의 폭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격과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의 폭풍은 징벌적 고난과 시련, 그것을 통해 엄중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폭풍은. 공의롭고 지엄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침내 두려운 폭풍으로 악인들의 삶을 강타해서 그들이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심판하고 엄벌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폭풍이 임하는 이유입니다. 의인은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날아갈 것들은 다 날아가지만 그 기초만큼은 견고해서 뽑히거나 부러지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 폭풍 속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튼튼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지키시는 의인의 영혼 또한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다 폭풍 가운데 날아가 버리지만 의인의 기초는 영원하다. 악인은 날아가지만 의인의 기초는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접붙여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진리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대 마지막 때의 추풍 낙엽처럼 영혼이 흔들려 떨어져 나 뒹구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견고하게 그리스도에게 뿌리내린 영혼이 아니라면, 오직 진리의 영혼의 닻이 깊이 내려진 자가 아니라면 이 불어닥친 환난과 핍박의 폭풍 속에서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부디 이 바람이 일기 전에 성도 여러분, 내 자신과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결코 진리가 아닌 것을 취하거나 주의 뜻과 계명이 가리키는 곳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지 않기를, 미혹받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날아가 버리게 될지
견고하게 그 기초가 남아있게 될지 결국은 바람이 불어보면 알겠지만 폭풍이 닥치고 나면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의인의 편에 서실 겁니까? 악인의 편에 서실 겁니까?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가 그 지혜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주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길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